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인류가 던지는 끝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과연 부활은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속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곤경에 처하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지 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학이 이 부활을 증명해낼 수도 있다, 오히려 증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9세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20세기 이후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은 원자의 시대에서 양자의 시대로, 양자 물리학이 발견된 이후에 인류의 문명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상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꿈속에서만 그렸던 이 모든 것들이 양자학의 영향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은 앞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하여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논리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을 인간의 합리성 논리 안에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알량한 인지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무소부재하심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조차 내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어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성은 합리성이나 논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거짓성을 부각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계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부활은 적극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세 오경에 등장하고 있는 법령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법이 등장하지요.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맏형이 죽었어요. 아이가 없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없이 죽은 형수는 누가 아내로 데리고 와야 되냐면 둘째 아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의 이름으로? 죽은 형의 족보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율법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이 법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형수 데려오기를 꺼려하면 그 형수는 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동네에 끌고 나가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형수를 데려오지 않은 그 동생에게
신복긴 받은 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 평생 동안 그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 왕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강력하게 집행이 됐던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그 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죽어 그 형수를 둘째와 결혼했고, 그런데 둘째도 아이가 없이 죽어 셋째가 2 형수와 결혼했고, 또 셋째가 아이가 없이 갑자기 죽어 그 3명의 형수를 넷째가 데려다가 결혼했고, 언제까지 할까요? 7째까지 해야 돼. 7째까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마지막 7째가 형수 6명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그 7째도 애가 없이 죽었어요.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 후에 그 6명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참 곤란하지요. 그거 뭐 처음 먼저 결혼한 형의 아내이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데리고 왔으니 내 아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둘이 싸워? 어디 가서? 부활 후에 천국 가서? 네 거냐 내 거냐? 싸우나? 지금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장이 곤란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매우 논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매우 합리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질은 부활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시도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현실의 연장선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자신의 논리와 합리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이 조롱당하고 부정당한다면 그거보다 큰 교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마치 신화쯤으로 여기고 누군가가 만들어내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깝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지식이 지금 이 시간에 전혀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진리였고 지금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과학의 진리야 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그것은 가짜였어 라고 하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인류는 이런 모순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비논리적이라 하여, 비합리적이라 하여 부활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제한된 한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초월을 가두려고 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에서 3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단번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저 세상의 자녀들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남깁니다. 그러나 부활에 합당한 자녀들은 다시 죽지도 않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결혼 제도가 부활 후까지 계속된다면 이 중에 남자들의 99%는 절대로 천국 안 가려 할 겁니다. 그 부인과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는 그 여인하고 또 살라 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설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물리적, 생물학적 사고를 뛰어넘는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얼마나 좁고 얄팍한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결혼법이나 이 세상의 제도로 제한하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우를 지적한 것이지요. 계대 결혼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참다오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감히 부활과 연계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의심한다든지 인간의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려 한다면 또한 그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37절에서 40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빌어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산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죽었지만 그 하나님을 쓸 때 그들은 거기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과 계속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형태만 달리했을 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내 시체와 내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시어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적 교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실제적 능력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죽음을 향하여 큰소리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게 다 굴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죽음에게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억 속의 종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과 그리고 현재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그 사건은 바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산자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동입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분명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분명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목적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와 평안의 삶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부활과 부활에 대입시킨다면 그것은 마치 태양 아래 촛불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삼켜버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삶 속에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논리의 덫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알량한 율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이 판 함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제를 우리들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며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알량한 논리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히 그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함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경을 이겨 나가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참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 부활은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꾸러미 더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죽음조차 그 죽음에게 도전하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그 힘,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과거에 부활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에 머무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연속되어지는 현재형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현재형으로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신앙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3번 정도 했으면 하나 더 나와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여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베델의 사닥다리로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내려오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참되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